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요. 우리가 노예연합사경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동안에 받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지식도 선생님들한테 한 번 배워가지고 익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듣고 그때 깨닫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의 복받을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첫 시간에 세례 요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어쨌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신분 위치를 바로 알았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신분 위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러면서 이 추앙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또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 다 예수님께 가버립니다. 그거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는 뭐라고 했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잘 되고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으로 자기는 만족하고 자기 자신은 없어지는 소리, 쇠하고 없어지는 그걸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목사 저 자신도 믿습니다. 얼마나 다짐을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잘 되고 나는 쇠하여도 그걸로 만족하다. 그런 신앙으로 나가는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자기가 조금 무시를 당해도 쇠하는 건 무시당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전체적인 일이 잘 된다면 그게 예수님, 교회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도 자기가 조금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일이 잘 된다면 그건 교회 예수님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때 되게 다 시험 들고 섭섭하게 생각한다고요. 막 못 참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뭐를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다. 예수님 흥하게 하느라고 내가 쇠하게 되면 그것이 사실은 영광스러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 국가 유공자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도 신방하다 보면은 문패 딱 태극마크 해가지고 문패 붙여놓고 어디 가든지 국가 유공자 그러면 뭐 저 공원 같은데 그런데도 할인받고 대접받고 공무원이나 또 회사 들어가는데도 대접받고 점수 더 받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유공자가 돼야지 돼요. 어디 유공자가 돼요? 하늘나라 유공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때의 성도가 할 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자. 그리고 열심으로 사랑하자. 그거예요. 열심으로.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하자.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는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겠죠? 예? 그래요. 상대의 잘못이나 허물이 안 보일 때까지 이해가 되고 그것까지도 감싸주고 싶을 때까지 사랑해야지 돼요. 하여간 그 상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재판관이 아닌 이상 우리는 재판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죄 정해가지고 뭐 몇 년 언도 때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사랑하는 거니? 상대의 잘못하고 또 보이지 않는 허물이 이해가 되고 감싸주고 나갈 그때까지. 교회에서든지 가정, 직장에서든지. 그러니까 상대의 잘못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불만이 있다면은 그거는 자기가 사실은 사랑이 없는 연고다. 그거예요. 교회에서도. 부부간에도 상대의 허물 잘못이 이해가 되고 감싸주고 싶으면은 그건 사랑이 계속되는 거예요. 상대 잘못한 것이 눈살을 찌푸리고 자꾸 뭔가 허물이 보이고 그러면은 보이기는 다 보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한 생각이 들고 뭔가 자꾸 정죄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새벽 시간에, 어제 새벽이죠. 어제 새벽 시간에 에레미야서 3장 27절부터 고난 중에 성도의 자세. 그래가지고 고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복이요 은혜라고 말씀했어요. 믿음 없이 당하는 고난은 그건 징벌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은 잘못해서 당하든 잘해서 당하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이에요. 왜? 그 고난 통해서 자격을 만들어가지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 거냐 그거예요. 믿음 생활하다 당하는 고난은 자기가 잘못해서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통해서 죄를 회개시키고 또 그것 안 통해서 말씀을 바로 순종하게 해서 자격을 만들어 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오전 말씀이 뭐였죠? 죽음에서 살아난 유두고. 예배 드리는 중에도 전체적으로는 은혜가 충만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이 직접 계시를 내려주시며 성찬식까지 겸하는 성대한 사경의 예배지만 어떤 개인이 믿음을 쓰지 않고 바로 하지 않을 때는 어떤 일도 일어난다? 죽는 일도 생긴다. 그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예배를 잘못 인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막 그 말씀 듣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개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 방관자. 그래서 말이 있죠.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고 왔다. 그 얼마나 뜻을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말입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내 영이 살아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근데 예배를 보고 왔다. 다른 사람들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보고 왔다는 거예요. 구경만 하다 왔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 예배 보러 가자. 그런데 또 그런 유두고를 사도 바울은 살려냈다. 어떻게 해서 살려냈다고요? 지가 믿음 없어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 잘 됐다. 내가 말씀 전하는데 무시하고 졸아? 벌 받아도 싸다. 아니고 그 예배의 진행자로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회개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서 영육간에 멸망당할 유두고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불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주시기를 뜨거운 마음을 품고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가 동시에 우리 값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 이 유두고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입혀서 이 죽은 유두고 다시 살려주세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세요. 또 살려놓고는 누가 영광 받죠? 봐라, 나는 죽은 사람도 살렸다. 내 말 안 들으면 죽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이를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 자기 영광 받으려고 아니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예배 인도할 때 졸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휴대폰 보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주일학교 인도할 때도 그렇고 구역 식구들 인도할 때도 그렇고 신방 가서 예배 드릴 때도 와 예배 인도하는데 전화 따르릉 오면은 그거 받느라고 그거 안 받아도 아무 지장 없는 전화예요. 괜히 지금 그 어떤 마귀가 틈타가지고 예배, 신방 예배 방해하느라고 그런 건데 그냥 무슨 뭐 생명과 관계된 중요한 전화인 줄 알고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고 괜히 엉뚱한 소리 들으는데 여기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그 휴대폰 중요한 전화 여러분 얼마나 받았습니까? 내내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전화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를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몸과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하고 또 그 딴짓하고 졸고 막 떠들고 그런 아이들 영혼 불쌍하잖아요. 어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바른 믿음으로 세워주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살아나는 예배.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단순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이 살아나는 거기에 예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살아나면은 그 다음에 뭐 영육간에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은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는 것도 되지만은 힘없고 연약하고 마귀 시험에 들고 흑암 막 영적 흑암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데 거기서 힘을 얻어 살아난다 그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몸과 마음의 자세부터 바로 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목사 말 들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설교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설교 듣기 전에 여기 참여한 과정 자체가 누구에게 왔냐 그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잖아요. 목사 설교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고 예배는 이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벌써 예배예요. 그래서 늦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빨리 나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영으로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믿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그거예요. 영적 예배. 저를 보러 오는 거는 그냥 다른 날로 오세요. 그럼 뭐로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말씀의 메시지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찬송, 기도 모든 순서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서 죄를 회개한다 그거예요. 정말 영적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살펴보신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렇게 믿으면은 어떤 말씀이든지 예레미야서 있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어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청종하면은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어나고 청종하면 누구에게 복이 있다? 나에게 복이 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그래서 이제는 살아난 예배를 드리자. 그 다음에 어제 오후 시간에는
산제사를 드리자. 로마서 12장에서 산제사를 드리자 그랬죠. 산제사는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사실 그 목사님이 말씀을 바르게 증거를 하지 못했어요. 뭘 비유했는구니? 영혼을 나누어 가지고 이건 영, 이쪽은 혼. 그러면 천국 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영하고 합쳐져 있으면은 천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하고 혼하고 합쳐져 있는데 혼이 죄를 지면 그 영향이 무엇도 있다? 영도 죄 짓는 거예요.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이단설이에요. 그럼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럼 혼, 영 합쳐져서 혼이 죄져가지고 영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언제 한번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는 뭐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그걸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 시간에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를 TV나 어디 나오는 목사님들도 보면은 세밀하게 조목조목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 말씀에서도 뭐라고 그랬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외에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요 중보 기도 때도 마찬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세하게 조목조목 그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도 드릴 수 있지만은 성경 말씀 전체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도 얼마나 간단합니까? 1분 미만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자, 어떤 나라에 큰 부강한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그 왕도 3,000국녀, 5,000국녀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저마다 왕을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목숨을 바쳐서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이 왕이 도대체 정말로 이 여자들이 그러는지 도대체 내가 왕이라는 것 때문에 나한테 잘 보이면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지 궁금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좀 진실을 할까. 그래가지고는 한 가지 꾀를 냈는데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한 달을 넘기기 어렵게 생겼다.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석진관 목사님은 거기다 예, 나는 저기 총회장하게 해주세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전옥답 열맞이기 우리 친정에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사업체 하나 사장으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삼천궁녀, 오천궁녀 저마다 다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쯤에 한 여자가 차례가 됐는데 자기는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하도록 지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하는 말,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왕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죽지 말고 살아만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네가 황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시시한 거, 전부 시시한 거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냥 그저 뭐 그렇고 그런 거.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 왕만 자기 남편이 되면 그 다음에 뭐죠? 그 나라 모든 거 마음대로 뭐 논열맞이기 무슨 무슨 장관 그게 뭐냐 그거예요. 옛날에 왕은 죽을 때까지 오고 자기 아들이 또 왕되고 자기 아들이 또 왕되고 그런 왕인데 우리도 성삼위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를 받는 그 일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애를 태우고 그걸 이루어 가려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돼요. 그러면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 말씀은 뭐였죠? 겸손. 빌보서 2장에서 겸손. 그래요. 저도 참 겸손하려고 노력이 아니고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집회 이렇게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장로님들 여러 성도들이 힘써 수고해가지고 연보해서 이렇게 교회 세워나가고 여기저기서 오는 교우들 섭섭지 않게 다 영육간에 대접하고 뭐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뭐 사경회 때 대접하는 데 없어요. 가는 데까지 다 그 조그만 거지만 싸주고 그 봤지만 뭐 여기 온 분들 그냥 흐뭇해가지고 웃음이 다 넘치고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나서 그러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올까 봐. 예? 뭐 제주도에서 온 교역자들 5 있는데 전부 미자립 그냥 근근히도 아니죠. 여기저기서 지원해줘서 근근히 그거도. 또 뭐 인천서 온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기 전호남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시골 교회들, 개척 교회들,
참 안타깝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배선 목사님도 여기서 나간 지 5년 된 거예요. 개척교회 현재 5년. 근데 대여섯 분, 그것도 제대로 11조라도 하는 그런 분들도 아니고, 뭐 할머니, 노약자들. 우리 문장로님도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연약한 교우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섬겨드릴 수 있다는 거. 그게 누가 잘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예? 모든 성도들이 힘쓰고 애쓰고 함께 참여해서 받들어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죠. 또 거기서 그분들 섬기라고 또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일해서 돈 벌어서 그것도 헌금하고, 참 얼마나 생각하면 이번에도 제가 감사를 드렸는지요. 자기 잘한 거 가지고 잘한 것이 아니죠. 나의 놔둔 건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더욱 겸손히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런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라. 비교라는 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뭐 감히 비교가 안 되고, 사람들끼리 비교하면은 전환암노예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거예요. 우월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나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그거예요. 교만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배반하는 생각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오늘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종이 되어 섬겨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다음에 오후 시간 말씀은 뭐죠? 갱그레아 교회 배배, 여집사 배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일꾼이 돼야죠. 이름만 일꾼 하지 말고 실제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섬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번 들었다, 그때 좋았다, 그게 아니고 집에 가셔서도, 또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다 사경에 거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다른 분들 보고도 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내 생활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그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영육간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부흥이 되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